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은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개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는, 찬송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 이야기,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아이성을 담아주신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안에 이렇게 옛사람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 주셨구나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나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느냐, 이름 자체에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를 보면 향기 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향기 나는 곳. 종려나무와 삼나무가 우거졌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다 혹은 향기나는 성읍이다 이렇게 불렸다 그럽니다. 그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곳이었고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는 곳, 다시 재건하면 그 사람의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성.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합의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두 아들을 다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여리고가 어떻게 묘사되어졌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 자체가 소경의 성이구나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서 삭개오가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삭개오, 자칭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결국은 여리고는 강도 만난 자들의 소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다 이렇게 함께 모아보면 그게 어디예요? 사단이 왕 노릇하는 세상.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안에 옛사람, 이게 여리고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롱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은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행복한 곳이고 향기 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막론하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이게가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벽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그러나 우리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한 곳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그러면 생각나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16절에 앞으로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얘기죠. 그 여리고성은 옛사람이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곤고하지도 않고. 그런데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곤고한 자며 가련한 자며 가난한 자며 벌거벗은 자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리고 사람들, 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달아놓았지만 누구의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야기다. 그게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내 이웃들, 그죠? 내 형제, 그죠? 감사한 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살아나는 그림, 이게 오늘 라합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음녀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생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 신랑 사랑하지 아니하고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 좋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었어요? 5.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자기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그들의 신랑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했다 아니다, 저것도 좋아했다 아니다. 그걸 성경은 뭐예요? 이 남자와 저 남자와 사귀었던 기생,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라합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네가 삭개오야, 네가 라합이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쓸 때에 여리고성의 여인의 모습은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생이었던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조나라는 말을 쓰면서 간음하다, 그리고 여자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가장 비참하고 천한 여자였어요.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자,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누구의 상징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진짜 참신랑 성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푹 빠진 타락한 인생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련하고 천한 모습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라합은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합이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자,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제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의 내용을 그런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 속에서 이겨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사도신경과 같은 말로 요약해낼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속에서 벌써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나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멸망의 소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전쟁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가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옛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뭐를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도 구원하여 주소서. 자기만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까지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이미 들어온 그 소식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들어온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는 깨달아 알았고 믿었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그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 광야의 전갈과 불뱀과 아말렉을 이기고 약속의 땅까지 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한 소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삼고 의지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그 정탐꾼을 감춰둔 걸 여리고 당국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그 상황에다 놓고만 이야기하면 그들은 몰랐을 거야. 그래서 라합이 살았을 거야로 봅니다만은 지금 여리고 성과 그 여리고 당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우리가 설교 전에 내 안에 옛사람, 그죠? 내 안에 옛사람이 새 소식을 듣고 새 신앙을 가질 때에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경 전체를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세상, 사단, 그리고 옛사람의 그 속성은 우리의 변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자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아니,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 거죠. 그죠? 사단과 세상은 망할 거니까 우리까지 끌고 망하자고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말할까요? 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얘기 이제 그만해. 야, 이런 말도 못 들어봤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대. 이거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게 그게가 복된 거야. 내가 잘났다는 것 좀 보여줘봐.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처럼 우리를 시험해서 또 우리를 높이 올려놓고 흔들고 낮춰놓고 밟고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모습은 이제 그 라합의 이야기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그 라합의 그 여리고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야, 그래, 너 집에 들어왔지? 어떡할래요? 그들은 이 나라를 영청 탐하러 온 자들이야.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온 자들이야. 그들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다른 복음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라합이 지붕 위에다가 감추었던 종탄꾼을 내줬겠죠. 그런데 라합은 내주지 않았어요. 그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슴에 꼭 새겼어요.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라합에게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세상만 사랑하고 짝하며 살아왔던 간음했던 여자 내가, 옛사람인 내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게 살몬이에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아주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라합이었으며 내가 이 세상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는데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증인이에요. 두 사람이니까. 그죠? 복음의 증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가슴 속에 품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그게 생명이 되어져서 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설명해가지고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살몬이 와서 결혼하는 그 그림,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속사로 복잡하게 그려보면 그거는 구원받는 이야기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음하던
세상을 사랑하던 라합과 같은 우리가 씨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그림을 여기서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벽 여리고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작은 사람들을 보내요. 복음을 보내요. 이게 전도자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예비되어진 누가 있을까요?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겠죠. 자, 성도의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라합, 무엇이 소망해야 됩니까? 나와 내 집도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라합은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가족들에게 또다시 자기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세계 속 옛사람이 변한 적이 없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라합은 가족들을 설득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 말이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일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도 없어요. 배를 지금 어디다 짓는다고요? 산 꼭대기다가. 비가 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배가 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의 이야기는 이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같이 배를 지어요. 보지도 못했던 배예요. 크기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예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각종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다고 할 때에 아들들이, 며느리가 바로 그에 움직여서 바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은 얘기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합은 그 가족을 정말로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이 있다면 뭔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롯은 그 딸들과 사위들을 설득해서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시겠지. 말은 쉬워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인데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말이고, 라합은 그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 죄의 싹은 사망, 다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는 어느 날 세상이 망할 때에 후회해도 소용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을 찾아온 정탐꾼 전도자의 목소리고 이제까지 들었던 진리의 소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으로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정탐꾼을 받아들인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 붉은 밧줄을 창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들었던 소식, 복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생명이 된 그 사람의 고백, 증인으로서의 삶이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를 높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살육의 현장에서, 멸망의 현장에서 창가에 붉은 줄이 드리워진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온 가족, 친척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바울에게 간수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탐꾼에게 온 가족과 친척을 살려달라고 라합이 요청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라합은 어떻게 진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요구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 땅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사셨는데 천국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십니까? 라합은 목숨을 걸고 눈물로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가족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죗값으로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는 심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라합과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고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것이며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려내는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 살 것 같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천국을 가자고. 그래야 멸망당하는 이 세상,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명을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 세상 그리고 사단이 사는 곳, 옛사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약속을 대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지옥에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형제들을 버리고 내 자녀를 버리고 내 부모를 버리고 나만 구원받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라합의 그 수고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만큼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곳에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혼 구원에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을 쏟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형제와 친척에게 권면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